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고 가는데 참 많이 덥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습할 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나가서 실습을 하는데 배 위에서 그때 한 2, 3도 정도 온도가 올라갔어요. 저 인도 캘커타. 그러니까 철판은 또 뜨겁잖아요. 열기가 막 올라오는데 체감온도 한 50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출항하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실습생으로 좀 미련했어요. 이 소금을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땀만 뻘뻘 흘리면서 움직이면 땀이에요. 그냥 막. 나중에요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장님이 헬기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긴급한 상황에서 헬기 타고 이제 또 이송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에베레스트 14개 등반하신 분이 헬기 타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줄이 끊어졌대요. 그래 다시 또 추락해가지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제가요, 너무 열이 많이 막 41도로 막 하루 종일 41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정신이 혼미해 있는데 환상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우리 기독학생들이 10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그냥 무조건 되면 그냥 시간 되는 사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해. 손잡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그 환상 중에 그 사람들이 손을 잡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생하게 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이 그 순간에 떨어졌어요. 안 그랬으면 정말 여러분 일사병이라 합니까?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우리 현장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소금 잘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고 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럼 근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근심 가지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애라고 근심이 없을까요? 근심은요, 우리 인생의 친구예요. 인생의 친구. 떼놓을래야 뗄 수 없는 친구가 근심이에요. 어른들도 근심이 있고,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근심이 있어요. 사실 사람들 보면은요,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실 만한 분들. 그럼 이제 그래도 정신은 멀쩡한데 몸은 막 뼈만 남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근심이 있어요. 얘기 나눠보면은. 유치원생들도 근심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안 좋아해요 하면서 근심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486장에 486장. 그 다음에 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근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근심에 대해서. 근심의 삼형제가 있습니다. 근심의 삼형제. 뭘까요, 여러분? 근심의 삼형제. 자, 근심이 제일 큰 형이라면 둘째는 염려입니다. 막내는 걱정입니다. 근심, 염려, 걱정. 말이 똑같은 말이죠. 근심, 염려, 걱정. 자, 그런데 이 근심, 염려, 걱정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이건 좀 쫓아내야 되는데,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이거는 밖으로 표출될 때 불신앙으로 표출이 됩니다.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근심, 염려, 걱정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겠네. 그런데요, 말이 씨가 됩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말이 씨가 돼요.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울로 바뀌어요, 우울로. 그래서 이 근심의 삼형제가 우리 안에 계속 있다면은 불신앙과 질병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과 질병으로 나가지 않도록 근심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심 끊는 방법도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근심에 두 가지 근심이 있다. 두 가지 근심. 육신적인 근심이 있다는, 육신적인 근심. 이거는 이제 우리 쉬운 말로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 또 다른 근심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어떤 근심이가? 영적인 근심, 영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적인 근심이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올 때 근심 없이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근심 없이 나오셨다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나 근심 없다. 나는 낙천적이고 난 정말 살 것 같고 하신 분 없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세상의 근심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영적인 근심은 오히려 너를 유익하게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영적인 근심은 네 속에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네 속에 영적인 근심이 있기를 바란다. 근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근심은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육신의 근심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육신의 근심을 많이 해야 될까요? 영적인 근심을 많이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영적인 근심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영적인 근심은. 하나님도 근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6장 6절. 여러분 창세기 6장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자, 그때 6장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근심할까요? 이 표현은요, 신인 동형론, 마치 신이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해 놓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탁 만들었어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정말 보기 좋던가요? 뭐 사람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저는요, 우리 요셉이 한나가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그 작은 손으로 피아노를 탁 치는데 그 앞에서 아빠가 딱 앉아 있으면서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뭘 쳤는지도 지금 잘 모릅니다만은 탁 치면서 그 집에 사진도 탁 찍어놨는데 그 다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걸 피아노를 쳐주는 거예요. 나는 아빠의 비타민 하면서 쳐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정말 심히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어요. 가가지고 먹는 것도 보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요, 남자나 여자나 상대편이 앉아서 먹는 거 보면서 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너무 잘 먹어도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안 먹어도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성을 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근심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너희들이 지금 이런 것들은 변해야 된다. 너희들의 중에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 편지를 썼다고요. 근데 그 두 번째 편지를 눈물로써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해요. 눈물로써. 그 눈물로써 쓰면서요,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심하게 표현해 가면서까지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대로. 네 잘못은 1번, 2번, 3번, 4번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쫙 썼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에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래가지고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근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남편에게 저주의 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주하면 큰일 납니다. 저주하면 큰일 나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그런데 바울이 심한 말로 저주를 받을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여 빨리 와서 이 상황을 해결하시고, 회개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싹 다 그냥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날이 끝날 아닙니까? 두 번째 편지도 심하게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기 디도의 옴으로 인해서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을 딱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마음이 감동돼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식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심한 말로 꾸지람을 줬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전화위복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때로는 그런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책망 때문에 고린도교가 큰 근심에 빠졌지만 나중에 전화위복이 돼서 회개하고 바르게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심한 가운데 깊은 회개. 아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영적인 부흥이. 기도하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막 파들이 막 나누어져 있잖아요. 막 서로 이제 용서하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바울이 기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세상 근심. 여러분, 세상 근심 중에 제일 큰 근심이 뭘까요? 세상 근심 중에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하면 가족의 죽음도 있고 자신의 죽음도 있습니다. 함께 살던 사람이요, 뭐 사고사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뭐 죽으면요, 마음에 제일 큰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같이 살던 사람이 죽으면, 남편이든 아내든. 그 다음에 또 더 큰 마음의 상처가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을 때, 이건 정말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거예요. 자, 이 죽음을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류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계속 살았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사로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다시 죽어요. 지금까지 나사로 안 살아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다음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요. 언젠가 죽어요.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죽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이걸 오늘 깊이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암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암은요 정말 안타까워요. 가장 요즘에 많이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죽는 사망 원인이 암하고, 그다음에 뇌출혈, 어느 통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만나봐요. 이제 중병으로 이제 발전해가지고, 집사님,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이제 정신줄을 잡고 이제 놓을 때가 이제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한데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맞이하러 오실 건데, 제가 저 양산에 있는 그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 뒤로 한 3, 4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집사님, 찬양을 탁 부르는데, 목사님, 저를 데리러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하늘에 마차가 와 있네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자기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여러분, 이거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데리러 천사들이 지금 와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보이세요? 하니까 제가 영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영성의 단계가 깊지 못해서 그런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저 마차 타고 올라갈 겁니다. 근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도 집사님인데, 죽음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없고 가짜 믿음은요, 죽음이 두려워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다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인 되시고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세상 근심, 질병에 대한 근심입니다. 질병에 대한 근심. 죽음이나 질병이나 비슷하죠. 여러분, 질병은요,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질병 참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슬픔과 근심을 줍니다. 생의 의욕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한참 일하던 사람도 무슨 질병에 걸렸다면 이제 격리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그냥 누워 있거나 이렇게 하는 거, 생의 의욕을 뺏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질병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치유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 치유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를 알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를 고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치유와
고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죽어있는 사람까지도 고치거든요.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고치고 바울도 죽은 사람을 고치고 물론 예수님도 고치고 엘리야,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고치고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구 삼으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요 어디가 막 아프다가도 그냥 자연적으로 낫고 막 그래요.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하다가도 그냥 어느새 막 나아 있어요. 보니까 어느새. 여러분 병에 걸리지 않도록 물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흙으로 만들 때 이 흙만 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거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 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물이. 우리 교회는 생수를 다른 걸 씁니다만 온천교회 가면 생수를 석수 그런 생수를 써요. 이 돌로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걸러요. 그게 보통 것보다 한 4배, 5배 비싸요. 생수. 그 뭡니까? 물을 걸르는 것이. 근데 안영훈 목사님이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약을 많이 사 먹으려 하지 말고 평소에 건강식품을 먹어라. 아파가지고 약 먹으려 하지 말고. 그런 우리에게 늘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이제 사놨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참 우리는 뭐 한 달에 그냥 뭐 우리 위에 것도 뭐 한 3, 4만 원 주면은 정수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어떤 믿음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환상 중에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비싸지만은. 그래서 좋은 물이라고, 우리 안용 목사님 좋은 물이라고, 이 물만 마시라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원하시면 고침 받는 질병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런 주인공들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질병에 의한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질병으로 그의 생애가 망쳐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을 통해서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통해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교회 오빠 영화 좀 보여주세요. 교회 오빠 영화 좀 보여주세요. 하는데 제가 사실 교회 오빠 어디 있는데 내가 못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 그걸 유튜브나 이런 걸로 계속 하루하루를 찍어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로 쫙 만들어놨어요. 점점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 더 깊이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제작돼가지고 나왔는데 아프신 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많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 그의 생애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질병 중에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질병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걸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근심, 어떤 근심이 있을까요? 자녀 근심. 네, 자녀 근심. 자녀 근심.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솔로몬이 세상에서 제일로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지혜로운 왕. 근데 미련한 아들 탁 보면서 미련한 아들들이 있는 집안을 보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막 그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아비의 근심이 된다. 여러분, 자식으로 말미암는 근심, 자식 걱정 진짜 하루도 그칠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그칠 날이 없어요. 참, 이 자식 걱정으로부터 좀, 뭐라 그럴까요? 떠나보내고 싶지만, 안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이가 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한나 아침에 걸어가면 더우니까 좀 데려다 주고 오면서, 오늘은 또 병원에 가서 또 혹시 못 볼 거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근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헬리콥터맘이라고 아십니까? 헬리콥터맘. 엄마가 주위에 삥삥삥삥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다 챙겨주고, 다 조언해주고. 여러분,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아이는 모험심을 길러줘야 돼요. 가서 그냥 세상에 가서 부딪혀 보기도 하고, 가서 실패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커야지 세상을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너무 헬리콥터 마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아이들을 키우다가 끊임없이 그냥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근본적인 생각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자녀는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에요. 선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다. 원래 내 거다, 내 건데 내가 보내줬다. 그래서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 하나만 주세요. 아이 하나만 주세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아이 하나. 그러니까 와가지고 엘리가 물어보자. 야, 니 술 먹었나? 집에 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아기 하나 놓고 싶어서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아기 놓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요. 젖 뗄 때까지. 여러분, 아기들 젖 몇 살까지 줘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4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굉장히 4살이면은 징그럽잖아요. 4살 때까지 젖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젖을 뗄 때 사무엘을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그냥 엘리 제사장, 사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도 좀 밝은, 명석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때. 나이도 많고, 자녀들도 타락하고, 하지만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옷을 짜가지고 가서 맡기는 거예요. 자, 옷 입어라 아들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기사를 쭉 읽어보면요. 그가 하는 모든 말, 그가 하는 기도와 그가 했던 약속이 저 위에서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밑에까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우리 다윗 좋아하잖아요. 다윗 막내 8번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야, 니 들에 나가가지고 니 양들 쳐라. 그런데 거기서 물맷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맷돌 탁 던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골리앗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도 모험이 필요합니다. 모험이 필요해요. 모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상 근심 많습니다. 종류로 나눠보면 얼마나 많을 수 있겠습니까? 4번째로 환난과 재난에 대한 근심.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그런 환난이 재난이 갑자기 엄격하게 닥칩니다. 그게 내가 이제 온다라고 예고하고 안 와요. 순식간에 그냥
오는 거예요. 홍수, 쓰나미, 태풍, 그리고 부도나고 하는 거 막 순식간에 막 넘어지고 하는, 기업체가 넘어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냥 근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는 이때에도 환난과 근심 중에도,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재난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환난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보면 울타리로 두르시고, 욥을요 울타리로 두르시고 그를 지켜주셨다고 그래요. 울타리로 두르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울타리로 두르시고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환난과 고통, 고난이 왔다면, 재난이 왔다면 이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만사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욥도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가서 하거든요. 욥 한번 그 재산 아니면 그의 건강에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가가지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당장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세상 근심이 가져오는 결과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자꾸 이런 세상의 근심 걱정, 아까 4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이 근심 걱정을 자꾸 하다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활기가 없어지고 웃음도 없고 수심에 찬 얼굴로 이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뼈를 마르게 합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 야, 뼈를 마르게 한다. 이걸 참 솔로몬이 그 당시에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을 보지도 않았을 텐데, 하긴 솔로몬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잠언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간호사님도 있고 막 그런데요. 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요, 질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근원. 그래서 뼈가 마르면 화병도 걸리고 뭐 소화기 장애, 혈관 장애, 각종 질병의 장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해봐도 CT를 찍어봐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근심이라는 질병에 걸려있지 않는지, 근심이라는 덫에 걸려있지 않는지 자기 자신 살펴봐야 돼요. 온갖 근심 걱정이 뭐 이게 다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꽉 영향권을 형성하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이 시간 그 근심 다 날려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근심을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해야 돼. 자, 주님의 평안.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저기 제일 중요한 건 뭔 것 같아요? 내 안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근본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
같이 또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의 평안이 강물처럼 그냥 막 파도가처럼 막 확 덮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심 걱정 위에 예수의 평안이 확 덮고 지나가면요, 이거 아무것도 없이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할렐루야. 이 파도 같은 평안, 예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 위에 그 평안이 여러분을 덮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잠시 알약 하나 먹고 그냥 몸이 조금 좋아지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근본적인 치유.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근심, 혼란, 고통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너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 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안에 오면 평안을 주겠다.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해요. 모든 근심. 오늘 가지고 온 근심, 질병, 죽음, 자녀, 세상의 환난과 여러 가지 그런 당하는 일들, 이거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돌봐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돌보기 때문에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거 들라 하면은 들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가 들면 안 돼. 가다가 깨, 발을 다쳐, 피가 나. 그냥 아빠가 들어주세요 하면 그냥 아빠가 그냥 훌쩍 들고 가는 거예요. 근심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근심이.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이 근심을 주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근데 힘들어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냥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문제를 우리 눈으로 보면 골치 아프고 근심 걱정이에요. 여름 되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막 산사태가 났던 그런 생각들이 가끔 막 나요. 비가 막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내려가면.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니가 막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때 뭐 집도 뭐 초가집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막 그런 집에 살았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고. 집이 반파가 됐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큰 문제죠. 이제 살 집이 이제 무너져 버리고 했으니까. 근데요, 좀 지나니까 더 좋은 집이 생기더라고. 아버지가 그냥 집을 여러 사람하고 같이 집을 탁 짓는데 더 좋은 집으로 가더라고. 더 좋은 것은 거기 가니까 그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늘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우리 집처럼 막 생각하고 어렸을 때. 여러분, 문제도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리고 좀 뒤에 나와서 그 문제를 살펴보면요, 그 문제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지난주에 멍에 보여줬잖아요. 기억납니까? 소 2마리가 이렇게 하는 거. 어찌 보면 야 이거 힘들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짐을 다 맡겨버리라. 다 무거운 짐을 맡겨버리라. 맡기면요 끝하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작은 멍에를 맡기는데 이 멍에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시각에서 보면 재난이고 환난이지만 주님의 시각은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노예가 되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기 시각으로 볼 때 어때요? 인생에 점점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와, 이래가지고 인생 살 수 있겠나? 요즘 젊은이 같으면 그냥 자살할지도 몰라요. 인생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탁 볼 때는 이게 다 훈련인 거예요. 다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환난과 재난은 기회고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영적인 근심이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이 죽음이나 아니면 뭐 질병이나 자녀나 재난이나 환난 이런 근심이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들이 있는가? 자, 우리가 보면요, 부끄러운 신앙을 근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신앙이 뭐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왜 성장이 없는가? 나는 왜 더 이상 발전이 없는가? 믿음에 있어서. 이거는요, 근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했던 것들이 영화처럼 싹 지나간다 그래요. 우리가 그걸 직구한다 그래요. 직구한다 그래요. 그럴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 근심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이거 근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근심 해보셨습니까? 나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어떤 상이 예비되어 있을까? 나에게는.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주시겠다고.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준 그런 상이 예비되어 있겠다고 하고. 그런 근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근심.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바로 세워져 있는가? 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건 뭐 전부 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의 첫 사명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첫 사명. 웨스트민스터 1번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로.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뭐 그거는 이제 우리의 전적인 그런 뭐 표현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내 모든 것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라는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보다도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동생이 어머니 아버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를 압니다. 동생도 예수를 압니다. 동생이 결혼을 해요. 토요일날 해야 되는데 주일날 결혼식을 해요. 근데 동생 결혼식에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빠인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동생 결혼식에.
김혜인 집사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안 갔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가고 싶더라고. 동생 결혼인데 그래도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어야지. 목사님에게 제가 고민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죠. 당연히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저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다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줄 압니다. 가장 신앙의 기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신앙의 기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일 성수. 나는 돈 벌어야 된다. 돈이 신이 된 겁니다. 돈이 하나님보다도 우선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치관의 싸움인 거예요. 가치관의 싸움.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강조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신을 얘기해야 돼요. 정신. 주일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복 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주일 성수가 가장 앞에 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뭘 근심해야 되는가? 순종치 못하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근심해야 돼요. 순종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 순종치 못하는 믿음 생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경 일독학교 신약 구약 배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경의 흐름이 막 머리에 쫙 꿰뚫어지잖아요.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진리를 파시고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레마의 말씀으로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담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 부담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서 체화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근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이 연약해서 짓는 죄를 근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짓는 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원해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 설교 말씀 들을 때 잠시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 또 돌아서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근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왜 죄로부터 탈출하지 못할까? 그걸 마음속으로 깊이 근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옛날 우리 한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세례를 줄 때 엄격하게 보았어요. 엄격하게. 바로 안 줬어.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없는 학습이라는 것을 뒀어요. 학습이라는 건. 사실 학습이라는 거 다른 나라 가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바로 세례 줬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세례를 줬어. 예수 믿습니다 하고 세례 줬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시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옛날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중간에 하나 학습을 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네 하면 이제 학습 주고, 그 다음에 6개월, 1년, 2년을 쫙 최대 그 학습 받고 나서
2년이라는 기간 안에는 세례를 줘야 돼요. 만약에 2년 안에 세례를 못 받는다, 그럼 다시 또 학습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또 2년 동안 보고 저 사람의 삶이 변화됐다, 그러면 이제 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그런 근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 믿고도 이 죄를 탈출하지 못하는가? 자꾸 이 죄의 늪에 또 빠지는가? 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면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다 나요. 하나님이 다 나게 해줘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근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은 이런 근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회개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더 기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근심이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근심을 많이 하는데 그 근심이 결국은 회개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런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가운데 회개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 말은요,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가 표시도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게 왜? 근심이 없기 때문에. 근심, 영적인 근심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화인 맞은 양심. 이런 양심은 이제 하나님에게 세게 맞는 거예요. 이제 세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아차 하고 뜨거운 맛을 보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짝 사인만 주셨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자꾸 죄 짓습니다. 자꾸 이거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때 우리의 대답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연장으로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인간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자녀들, 남편, 아내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눌 그런 대상이지 믿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믿어야 할 대상. 오직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는 사실 솔로몬이 인생 다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아쉬움을 적은 글이거든요. 아쉬움. 야, 이거 너무 아쉽다. 뒤돌아보니까 아, 이거 헛되구나. 아, 이것도 헛되구나. 아, 저것도 헛되구나 하는 그냥 막 탄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 7장 14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되돌아보라가 근심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 오히려 근심하라는 거예요. 근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근심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근심을. 육신의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이 아니라 영적인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하면 주님은 그래 알았다 하고 그냥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세요. 진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사실요, 이걸 어찌 보면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는가? 아무나 그렇게 근심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를 다 하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 마음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출발선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까 주님이 얘기했듯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화평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 같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갖다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참 그런 좋은 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꼭 그런 모습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심판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이렇게 하겠는가? 함부로 죄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소망은 주님께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잠시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죠.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근심은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세상 근심은 내가 다 짊어지고 있고 영적인 근심은 다 내팽개쳐 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세상 근심은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영적인 근심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